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경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앞서 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시지 못한 각 동네와 지역에 전도자들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죄와 죽음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제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도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 사람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 그 빈 평안은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같이 연약하고 악한 자들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참된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70인의 전도자들이 그 복음 전파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그 보고의 내용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의 전도인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 내용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우리말로는 어감, 말맛이라고 하는데요, 이 뉘앙스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마 다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너무나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리고 그라사인의 땅에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의 영광을 나타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굴복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보았는데 그들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그것에 항복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그것에 항복하고 떠나갈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70인의 전도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도자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것보다는 놀랍고 신기하다, 혹은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었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거품을 흘리거나 옷을 제대로 입지 않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잡아맬 수도 없고 잡아둘 수도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단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은 그것을 두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악한 귀신들의 세력에 패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들 앞에 그 모든 인생들은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장 21절 22절에도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자기 아들을 붙들어서 거꾸로 터리고 거품을 품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에 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것을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강력한 그 귀신의 세력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들을 고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 주실 줄 믿고 그를 데리고 왔음에도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의사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귀신을 쫓아내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죠.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악한 영의 존재가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난공불락의 그 강력한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난공불락의 강력한 세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기뻐한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택하여 그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70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7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몇 명을 접촉하고 몇 명이 영접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70인의 전도인들이 보고한 내용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70인의 전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달리 전도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일만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그 70인의 전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원수를, 악한 영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과 정갈, 이것은 실제 뱀과 정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원수와 전쟁을 치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전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라사인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전파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라사인이 믿게 된 것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쫓아났기 때문에, 마귀가 내쫓겼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 3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했는데 마귀가 무엇을 원해서 그 일을 한 것일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보니까, 사탄이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것을 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죄를 짓게 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일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여러분,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박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결박하는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 악한 자의 노림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마귀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세력에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쳐야 하는 것처럼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의 세력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악한 자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영혼을 건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먼저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 구원, 곧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순수히 그들을 내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다 망해가는 그런 재앙을 당하였음에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는데도 또다시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뒤를 큰 군대를 일으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인생들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밤마다 힘들었어요. 시꺼먼 녀석이요, 늘 밤에 저를 찾아와요. 저를 꼼짝 못하게 결박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괴로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마귀와의 전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집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강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싸워야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제자들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만 걸면 다 되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걸면 악한 영이 다 떠날까요? 여러분,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는 마귀가 인간을 부릴 수 있는 힘, 그 권세의 원천을 파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어디서입니까? 죄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파괴해야 돼요. 죄를 파괴해야 돼요. 죄를 파괴해야만 마귀가 인간을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일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왜 항복했죠?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었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을 뜻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리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뱀과 정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 이리는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뱀과 정갈은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힘을 악한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 권능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요정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합니다. 참다 못해 바울이 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호칭, 부르는 말을 위해 권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권위를 의미하는 말.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세력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권세 혹은 권위를 뜻합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분, 자격, 위치에서 나오는 권한입니다. 신분, 자격, 위치에서 나오는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 권한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 말만 하지. 예수 믿으라 말만 하지. 왜 이 권한을 주셨을까요? 말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자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자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거든요. 그 악한 자를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지 그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엑수시아.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신분과 지위에서 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서 교통경찰관 옷을 입고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요. 교통경찰관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도로 위에서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신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를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요즘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분과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에 따르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신분과 지위에도 그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따릅니다.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능력이, 실제 권세가, 실제 힘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다르대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변이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 좋아서일 겁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한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실제로 입증된 겁니다. 실제로 입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여러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실제로 말씀으로 입증한 거예요. 악한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실증한 권위입니다. 살아있는 권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위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위를 실제로 입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의 주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권위 앞에 마귀가 복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이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이름 부른다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술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술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악한 영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한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뛰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힘으로 그들을 짓눌러서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무나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갔다고 내민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들린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고 여러분 친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여러분 떠나갈까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그 악한 영이 과연 떠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부르는, 내가 외치는 이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에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해 있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와 속된 말로 다이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의 원체인 죄를 파괴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걸려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영적 전쟁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려면, 마귀가 내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 항복하려고 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께 항복해요. 마귀가 나한테 항복하려고 하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예수님께 항복해.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권세의 구조는 상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 지위에 따르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내 지위에서 내 권위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내 위의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돼요. 내 위의 권세자에게 복종해야지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예요. 부하가 자신의 상관인 왕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부하가 자신의 상관을 왕으로 존중할까요? 그의 부하가 다시 스스로 왕된 자를 어떻게 할까요? 존중할까요? 아니면 반역할까요? 반역합니다. 자신의 상관을 죽여버린 그 부하를, 그 밑에 있는 부하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의 구조예요. 권위의 구조입니다. 자기 위에 권세에 복종해야만 자기 아래에 있는 권세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려면 내가 먼저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항복해. 주님께 먼저 내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반역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과 반역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윗은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반역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종했거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거든.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거든. 여러분, 내가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복종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 매 순간 앵무새처럼 하나님 복종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복종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항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누군지 알게 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의 의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외쳤는데 조금 지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그 심령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분의 빛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믿는 것보다 사실 생각해 보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믿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복종도 마찬가지. 복종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복종되어집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면 그 영광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너무나 크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굴복하는데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데 놀랍게도 내 심령에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 인생이 굴복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심령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굴복하여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을 억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마귀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을까요? 읽을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유함, 그죠? 심령의 평안,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이 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평안은 주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적인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매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그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 안 만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친밀히 만날 때, 주님을 가까이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제가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 저도 압니다. 예수를 믿을 때문에 변화된 것 말고 그 이후로 새로운 변화들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했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제 안에 주님을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한 영혼을,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굴복하는 이 일은 내 의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굴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날 때 그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굴복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굴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색한 새벽 시간에 인간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타난 악한 영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귀신에게 눌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몇 달 동안 눌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집의 다스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눌림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영적인 전쟁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없이 여러분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통해서 악한 영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권세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굴복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권위의 전쟁, 상하의 전쟁. 내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해야 마귀가 내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앵무새처럼 굴복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주님의 그 임재의 빛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의 빛 앞에 우리가 다갔을 때, 그때 우리는 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악한 자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결박 가운데 눌러져 있는 영혼들이 그 말씀 앞에 자유를 누리게 해주소서. 그 말씀 앞에 복음의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70인의 전도단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기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그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고자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